주께 찬양하라. 우리 시원 찬양대 힘찬 찬양 은혜가 됩니다. 박수 한번 우리. 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이제 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2부 예배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복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보니까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색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통 보이는 것이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파란색 안경을 끼게 되면 보이는 것이 거기다가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역시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절망의 마음으로 보면 온통 사는 것이 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으로 보면 그저 별일 아닌 것인데도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 마음이 불행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온통 다 불편해 보이고 불행해지는 거고,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면 그럼 일 전체도 역시는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8주년 기념되는 주일입니다. 중세시대의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신학자들이 교황청의 반기를 들고 개혁의 기치를 올린 날이 1517년 508주년 전입니다. 그들이 3대 신앙의 기조를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첫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황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래야 된다. 우리 어떤 선한 공적으로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솔라 피데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기치를 내세우고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개혁신앙의 기본은 기본으로 돌아와야,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개혁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믿음 중심이 돼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간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당시에 광야에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주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는데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더러는 맹목적으로 사람들 모이니까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 갔다 온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간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종교개혁기념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뭘 보러 나갔느냐는 거예요. 광야에 가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흔히 흔들리고 있는 갈대 그걸 보러 나갔느냐?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나갔다고 하면 그러면 그의 가르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갔다 온 너희들이 광야에 갔다 온 표시가 하나도 나지를 않느니 너희가 도대체 광야에 갔다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보고 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추궁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엉뚱한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 관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회관도 있고 연합회관도 있고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거기 가면 교회 많은 그런 연합기관들이 있는데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연합기관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 종로 5가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런 연합기관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 아닌 다른 목적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구를 파는 집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구를 팔아 수익을 내는
그래서 종로가 거기에 가는 목적의 사람은 장사하러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정치하는 목사님들 아주 불이 나게 종로가에 다닙니다. 왜? 거기 가서 뭐 한 자리 할까 해가지고 종로가에 몰려드는데, 왜 종로가에 갔느냐? 목적이 다른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나갔었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건 안간히만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에 옹달샘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어요. 아마 다 아시는,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네, 가사가 그렇게.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여긴 눈 비비고 왔나, 세수하러 왔다가, 그 다음 가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세수하러 왔다가 뭐예요? 물만 먹고 가지요. 이 가사가 옹달샘의 물이 맑다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와서 세수하러 왔는데 세수하기에는 너무 물이 맑아서, 이 물에다가 세수하기는 너무 미안해서 차마 세수는 못하고 물만 먹고 왔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비를 거는 거는 세수하러 왔으면 세수를 해야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왔다니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수하러 갔으면 세수하고 와야 되는데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왔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밥만 먹고 가지요. 교회에 왜 왔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 온 목적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다짐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하러 왔느냐?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갔었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러면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면 그럼 뭘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갔느냐? 예수님이 또 물으셔요. 부드러운 옷.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는 보면 이 부드러운 옷이 화려한 옷은 조금 뭐라 그래, 방탕한 옷, 그런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그런 사람, 화려한 옷, 아주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 만약에 화려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갔다면 본질을 잘못 찾아갔다. 왕궁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광야로 간 건 네가 잘못 간 것이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그런 사람은 차라리 왕궁에 가야 볼 수 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되죠.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백화점을 가야 되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보려면 왕궁으로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한 곳으로 가야지, 왜 선지자 약대 옷을 입고 있는 세례요한이 있는 광야로 갔느냐? 잘못 찾아갔다는 겁니다. 간혹 교회도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거 하다가 시험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온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온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하는 데는 별로, 성경 공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엉뚱한 다른 데에 관심을 두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 사람 무슨 옷을 입었냐, 그거 어디서 샀냐, 아주 잘 어울리더라. 나도 한번 그거 입어봤으면. 누가 화려한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 여기에 관심. 그리고 신방 갔다가 신방 끝나고 난 뒤에는요, 이 아파트 얼마 주고 샀냐, 이거 뭐 분양받았냐, 뭐 했냐, 전세가 얼마냐, 이러다가 그냥 거기서 시험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 받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는 건데, 그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엉뚱한 다른데 사람들 바라보고 장로님이 어떠니, 목사님 설교는 또 어떠니, 이런 데에 그냥 관심을 두다가 시험 들고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봐도요, 교회의 영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냐, 헌금은 또 얼마나 나오냐, 이딴 거에 그냥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본래 교회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데에 관심을 두다가 시험 드는데, 어느 교회가 그랬대요.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하는데 김밥 얘기가 나왔대나 무슨 얘기가 나왔대. 김밥에는 그래도 고소하게 참기름 좀 이렇게 발라야 그래도 맛있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무슨 참기름이야, 몸에 좋은 건 들기름이지. 이쪽에서는 들기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서로 막 설전이 오고 가다가 이쪽에 참기름파 생기고 이쪽에 들기름파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은 싼 것밖에 몰라. 아주 저건 건강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맛만 알고, 서로 이제 그러면서 다투다가, 아이고 니들하고는 난 못 살겠다고 참기름 팀은 참기름 팀끼리 가고, 들기름은 들기름 팀끼리 가다가 콩나물 국밥집으로 갔대요.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김밥 얘기 왜 교회를 김밥집으로 만드냐고, 왜 음식점으로 만드냐고.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곳이 돼야지, 왜 엉뚱한 다른 데에다가 신경 쓰고 그러다가 그렇게 다툼을 일삼느냐. 광야에 무엇하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잘못 갔다.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려면 교회로 갈 게 아니라 왕궁으로 갔어야 된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온 본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면, 화려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옳다, 맞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목적은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귀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간 것이다. 그래, 거기 갔다고 하면 세례 요한 얼굴만 보고 올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와야 되지 않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러면 광야에 갔다 온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광야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광야에 갔다 온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갔다 왔는지, 뭘 보고 왔는지, 뭘 듣고 왔는지 너의 모습을 봐서는 전혀 광야에 갔다 온 흔적을 볼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이요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변화된 삶을 광야에 갔다 왔으면 보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지탄받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아이고 저것들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냥 뭐 성경 찬송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전에 어느 집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린대요. 목사님 개업 예배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갔어요. 개업 예배 드리러 갔어요. 개업 예배 드리니까 친구들이 막 왔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린다니까 무슨 예배야 뭐 이러더니 그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는데 제가 얘기를 못하고, 아무튼 집사님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교회 다녔어? 난 네가 교회 다니는지는 몰랐네.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냄새가 안 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시가 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녔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무슨 흔적이 조금이라도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토마스 아켄페스 양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아켄페스야 네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다. 네가 원하는 것 다 한 가지를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꼭 들어주마. 그랬더니 아켄페스가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느냐. 주님,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켄페스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신, 그가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책을 이 토마스 아켄페스가 펴내게 되죠. 신학자는 다,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한 번씩 다 읽게 되는,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 쓰신 겁니다. 더러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아는 게 많아야 돼. 이것도 알아야,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알아갖고 살 수 있겠어?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미국 LA에 광고가 하나 떴대요. 안경점 광고인데 이 안경점의 이 광고가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요, 온 세계가 들썩였어요. 그 광고 문안이 뭐였느냐 하면 안경점 광고인데,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그 문구가, 이 안경점의 문구가 나는 안경밖에는 모릅니다. 이 문구가 센세이션을, 그럼 안경점이 알아야 될 거냐? 안경만 알면 되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경만 압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아주 그냥 대히트를 쳐가지고요, 이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 안경점이 아주 유명한 그런 안경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럽시다. 누가 뭐라 그러면 나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오직 나는 예수님만.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근본적인 것, 기본에 충실한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걸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이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오늘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